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살아계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또 빨리 진정이 되고 또 우리 예배도 또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죠. 또 행복한 삶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직업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꿈꾸지만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또 그것을 또 감사하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의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정승호 시인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빙벽처럼 굳었던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절망과 희망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를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갓 퍼담은 한 그릇 쌀밥이 되어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그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또 그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말 한마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미경 씨가 대한민국 강사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한마디를 하는 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미경 씨가요, 자기가 이야기한 그 말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줬거든요. 이런 말이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이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모아서 그가 그 연이 책을 냈는데 이 한마디가 날 살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자신감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 자루를 쥐고 첫 발을 내디뎌 마음보를 걸었던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죠. 자신감은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가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딛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두려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씩 빠져가면서 마침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죠. 이런 말도 합니다. 살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지 말아요. 나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든가요? 그렇다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크기를 키워보세요.
상대방의 허물마저도 온전히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해를 못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에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작아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가 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을 덜어주고 그 장애물을 또 넘어갈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은 동년배나 같은 그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문제를 넘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문제를 넘어본 사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죠. 삶의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 또는 선배, 어른들, 또 성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죠.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는요,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에 있는 빛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가 이 땅의 모든 이 생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 그냥 그 매여 계시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았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을까요? 절망과 또 좌절과 무너진 그의 인생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내 곁에 계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항상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내 오른쪽에 계신다. 여러분, 오른쪽은요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가장 내 곁에서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서 계신다.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항상 그의 삶의 여정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로 그의 삶이 두렵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들짐승, 또한 굶주림, 배고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은요 항상 그 다윗을 죽이려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왔다가는 다윗 때문에 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죠. 하루도 잠을 잘 청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오른쪽에 살아서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고백하시며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 시편 16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 읽기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교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우편에서 주님께서 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나에게 항상 그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내가 너의 기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십니다. 내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나눠주셨죠. 땅을 나눠주시고 이것으로 그 삶을 살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삶의 복은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 입술의 말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성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충만한 성도,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 그 삶을 지적하는 사람들이죠. 너 왜 이러냐? 지적하는 사람들 항상 내 기쁨을 빼앗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베델 가운데 그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가 어렵고 힘들 때 견딜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 사람들은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디까지 믿었냐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고백을 해석을 하면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묘에 거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막히시고 계십니까? 앞일이 캄캄하십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주님을 찬송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 예수님은요 기뻐하며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거룩한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그 오른손을 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파울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1600년대에 이제 30년 전쟁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특별히 그 찬송시를 많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죠. 우리의 밤이 곧 낮으로 바뀌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두려움은 바람에 맡겨라. 소망을 가지고 겁내지 말라. 여기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르하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한숨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헤아리시니 내 머리를 드시리로다. 물결과 구름과 폭풍을 뚫고 그가 내 길을 내시리니 그의 때를 기다려라. 이 밤이 끝나고 기쁨의 날 곧 오리라. 내 생각보다 높고도 높게 그 뜻이 나타나리라. 그가 온전히 이루실 때 너는 괜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리라. 선택과 명령을 그분의 주권에 맡겨라. 내가 의심하나 그 길 인정하리니 이 손길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오른편에서 나를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그 강한 손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꺾으시고
또 그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그들을 무너뜨리기까지, 승리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우편에 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너무 답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죄악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갈대아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은 종말이 속히 올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지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삶으로 충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그를 해하는 사람들, 그를 어렵게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들까지도 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할 때 두 번이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자를 내가 어떻게 해가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요압을요,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도 품었습니다. 이 요압이 이 다윗에게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권력욕을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도 어찌할 줄 어떻게 하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이 다윗이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그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질 때 그 당부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아라, 꼭 살려줘라, 이렇게 이제 당부까지 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에게. 근데 요압이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 군대 장관을 요압 대신 아마샤를 딱 세우니까 아마샤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위협이 될까봐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브넬까지 죽여서 그 자기의 그 권력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그 요압을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왕으로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럴 것까지 놓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물론 그가 죽으면서 그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요압을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시므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까지 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얼마나 그 다윗을 저주합니까? 악독한 말로 비난하면서 돌까지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막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죽이고 가자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겸손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든지 왕이 되었을 때든지 그는 변함이 없이 일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죠. 그러나 실패했을 때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실하게 살고 우리의 삶이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때는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편법을 또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불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말씀의 길, 진실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신뢰 대상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 또 상인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시간들을 겪을 것입니다.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점점 이제 감염병은 줄어들고 또 이제 회복이 되지만 이 경제적인 여파가 훨씬 더 길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식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요, 다 잃어버리고 정말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우편에 계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